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9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평안하며 건강한 중에 새날 새 아침을 맞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주의 말씀을 잠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의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양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나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살았을 때에 그의 아들 요셉에게 당부한 것처럼 이제 요셉이 아버지 시신을 메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에도 매우 특이하고 이상한 모습일 겁니다. 요셉은 사실 이름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애굽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애굽에서 총리의 권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비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바로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어떤 멋진 이 무덤을 만들어서 장례를 치를 것으로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이렇게 먼 길을 이제 여행을 해서 그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아무것도 단장되어 있지 않고 비석 하나 세워 있지 않고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이 굴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아니 왜 저럴까? 저 총리 요셉이 왜 저럴까? 아버지 시절을 이끌고 이렇게 먼 여행을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와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럼 가나안 땅에 굉장한 어떤 무덤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평범한 굴인 거예요. 아니 가나안 사람들도 이런 어떤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서 장례를 치르는 어떤 모습을 보고서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먼 여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장례를 치르나? 그 장례 규모를 볼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인원인데 정작 장례를 치르고 있는 매장지를 보면 형편이 없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요셉과 그리고 야곱, 그의 자손들, 형제들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막벨라 굴에다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면 사실 초라하게 그지없죠. 형편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겉으로 드러난 으리으리한 무덤, 굉장한 규모의 어떤 무덤, 엄청난 사람이 동원된 장례식, 또 겉으로 볼 때 어떤 굴에다가 매장하는 어떤 형편없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야곱이 그토록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머니 또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잘 준비됐기 때문에 으리으리한 무덤이기 때문에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의 할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내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 이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장사를 치를 때에는 사실 해쪽 속의 땅이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이렇게 살 때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그의 자손들이 정말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할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믿고 나도 이 땅에 묻혀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의 아내 사라를 장례를 치렀고, 아브라함도 그곳에 매장이 됐고, 그의 아들 이삭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삭도 그 막벨라 굴에 장례가 됐잖아요. 에서와 야곱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었기에 그토록 저들은 막벨라 굴 그곳에 매장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어떤 권세를 누렸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다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서 야곱처럼 우리 모두도 세상을 떠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죽음 이후에, 특별히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매장을 하느냐, 사실은 장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죽어서 나를 믿는 자도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끝을 향하여 점점 이렇게 우리 삶의 시간이 흡사 모래시계처럼 점점 이렇게 졸아들고 있는 거잖아요. 몇 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죠. 남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문제, 그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을 영원과 연결시켜주는, 잇대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바이블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죽음 이후의 모든 삶에 대한 모든 막연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부욕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야곱의 장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영원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죽음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충성되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더불어 군에가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건강하게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장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결국 이렇게 죽음으로 세상을 끝날 수밖에 없고 남겨진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해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남긴 유언처럼 그 시신을 이끌고 먼 여행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초라한 막벨라 굴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토록 애굽의 모든 화려함을 다 마다하고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을 그토록 원했을까? 하나님의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도 오늘 야곱의 장례를 치른 이 말씀을 함께 지켜보면서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죽음의 순간 앞에 설 것인데 이 세상에서 화려함, 죽음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어떤 무덤에 너 들어갈 건가? 어떤 멋진 장례를 치를 건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분주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의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군에 간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제대하는 그날까지 주의 은총 가운데 평강과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